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레위기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의 법도와 규례를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5가지 제사는 번제와 소제, 속죄제, 속건제, 또 화목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번제에 관한 규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내용의 가르침은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에서 보면은 제사장은 제단 위의 불을 간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어야 할 의무를 제사장들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 위에 있는 불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제단 위의 불은 바벨론 포로 때까지 결코 꺼진 적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의 교훈은 경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일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으로 늘 행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심령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으면서 불일 듯이 일어나서 꺼트리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분향했을 때에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 불입니다. 자기 뜻의 불입니다. 자기 생각의 불입니다. 결국에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사용한 이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전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위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나답과 아비후에게 위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였기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불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계속 알려주셔서 내 안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따라서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꺼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함께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꺼지지 않아 하고 내 심령에서 불타오를 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어 자유함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머리로 알고 머리의 지식으로만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행하지 못하기에 결국에 말씀은 살아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지 못하고 심령을 뜨겁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이 내 심령 안에서 꺼지지 않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심령 속에 있는 불이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말씀 안에 내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달하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영적 체험과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여 자신에게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즐거움과 기쁨과 온통 환희에 가득 차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을 받았어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가면서 생명길로 걸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마음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내 육신도 그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서 즐거움을 얻고 기쁨 속에 거하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서 믿음 속으로 걸어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불은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의 불은 실제적으로 사물을 태우는 불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우리 심령에 나타나는 불입니다. 자, 실제로 사물을 태우는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체험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황후로 맞아들여서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전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로 인하여서 가뭄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야를 만난 아합 왕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책임지우려고 얘기할 때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시험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기도하여서 불로 응답하는 것으로 그 참신을 선택하자 그랬습니다. 나무를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재물을 얹어서 놓고 기도를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었지만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소재 드리는 시간이 되자 결국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물가지를 태워버리는
또 나무와 흙,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고랑이 있는 물까지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하나님의 불은 모든 사물을 태우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령에 오는 그 불은 또 어떤 불입니까? 우리 모세를 찾아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계실 때에 모세가 그 발길을 옮겼습니다. 모세가 가서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있지만 떨기나무는 다 오르지 아니했습니다. 떨기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계신 것은 바로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백향목 같은 그 좋은 나무에는 불로서 임재하시지 아니하시고 가시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나무에 하나님의 불은 임재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고 통달하고 능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불을 숨기십니다. 그러나 가시떨기나무 같은 비참하고 무식하고 미련하고 멸시당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불로 임재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로 임재하셔서 나타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사역을 훌륭히 감당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의 종교라고 합니다. 불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요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 안에 내 모든 심령이 자유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이라는 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사탄에 얽매여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으로 옮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깨달은 진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자유하게 주고 그 영의 자유는 진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죄의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과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에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모든 걱정 근심 다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평안을 가져주시기에 우리는 내 안에 심령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불인 말씀이 내 심령에서 꺼지지 않을 때에 자유함을 찾을 수 있고 영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이 꺼진 사람은요 이성과 인간의 본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말은 뭐냐? 육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으로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은요 가슴이 냉랭합니다. 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적이고 항상 내 뜻으로만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레위기 6장 12절 하반부에 보면은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르지며 자 기름을요 번제물에 부어서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상징을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그 중에 불과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에 대한 가장 평범하고 친숙한 상징입니다. 기름은 구약에서 보면은 선택된 자에게 사용되었던 것이 기름이고 또
풍요를 나타내는 것이 기름이었고 아름다운 생명과 그리고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기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름은요, 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불을 붙일 수 있는 등화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고 윤활용이나 약품으로도 사용했던 것이 기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은 우리 영혼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에 기름을 합하여서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기름이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 물에 기름을 부어서 태우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9가지 열매의 그 의미를 보면은 여러 가지 9가지가 다 있습니다만 결국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 그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의 능력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지니고 있으면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의 그러한 조건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샘솟아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내 마음은 평강 속에서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이웃과 화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또 하나의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대인관계에서 보여주면서 덕을 지닌 사람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해서 사람의 소통관계가 자기 이기주의적인 것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잘못이나 약점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니면서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고 양보할 때는 끝없이 양보하고 온유할 때는 끝없이 온유하지만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생명을 걸고 싸우고 지키는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는요,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부드러우면서 신앙인의 모습을 지니고 온유함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주님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닌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진데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불이 심령에서 꺼지지 않는 사람은, 꺼진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말씀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애써 지키면서 복음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순절에 밝혀진 하나님의 불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불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성령의 불을 우리 스스로 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 속에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를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자신의 성품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구약의 노아를 보십시오. 그 가족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았기에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성령의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밝히신 성령의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자신의 심령이 바뀌어진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지 못하고 기름불이 태워지지 못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산 제사로 드리라고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냉랭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기름 부음에 그 기름에 성령 그 기름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태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름 부음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 태움을 받았을 때에 우리 심령은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에 하나님의 불을 태움 받은 사람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요, 이치나 이성에 두고 그걸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침만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비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 심령에서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 말씀, 성령이 내 안에서 꺼지면 우리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믿음도 힘들어집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타오를 때,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아야 했을 때에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내 모든 삶을 다 주장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병상에 계신다면 성령의 불을 다시 태우십시오. 하나님의 불로 심령을 태우십시오. 그러시다면 여러분들 병마에서 털고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불을 다시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의 불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을 채우지 못하고 불을 꺼뜨렸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을 꺼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는 예배의 모형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했던 하나님의 불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내 자신의 심령에 내주하는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꺼지면 심령이 냉랭해집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내 심령이 차가워집니다. 하나님의 불을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불을 지피십시오. 하나님의 불을 살리십시오. 성령의 불이 심령에서 활활 타올라서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 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항상 세상 미혹에 휘둘려서 순간순간 내 발걸음들이 세상으로 향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불을 꺼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꺼뜨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일깨워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불이 꺼트리지 아니고 항상 기름과 함께 타오르는 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주님께 달려가는 내 심령이 항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불을 지니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